지난 주일까지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7 인봉을 떼실 때 보여줬던 환상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장에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6장에서의 환상들을 본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해서 6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이란 말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 해석이 전혀 다르게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에 보시면은 7인을 뗐는데 7인 중에 6째 인을 뗐는데 순서로 말하면 7장에서 7째 인을 떼실 때란 말이 나오는데 일조로 그런 말이 없고 7째 인을 떼신다는 말이 8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인이 떼어진 게 6장이고 7째 인이 떼는 게 8장이니까 7장은 6째 인과 7째 인을 떼실 그 동안에 그 막간에 이루어진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막간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계시록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리기를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의 드라마로 이해하면 좋겠다. 요즘에 말하면 판타지한 그런 드라마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드라마 비슷한 게 또 오페라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7장과 같은 이런 막간의 환상은 오페라로 말하자면 막과 막 사이에 연주되는 곡을 뭐라 합니까? 오페라 간주곡이라고 하는데 그 간주곡과 같은 부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시면은 이제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기본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7 나팔, 7인, 7 나팔, 7 대접이 제실될 때마다 새로운 환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새로운 환상들은 신약시대 구속 역사의 비밀들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곳곳에는 이처럼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7인과 인 사이 오늘 7장처럼 그 다음에 나팔과 나팔 사이 또 대접과 대접 사이에 나오는 막간의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환상들을 대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음적인 진리 성경적인 진리들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복음적 원리들을 이 환상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5번째, 6번째 인을 뗐을 때 어땠습니까? 5번째 인에 순교다, 목배임, 그리스도와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 올리는 모습이 나왔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언제 임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6번째 인을 뗄 때 어떡합니까? 드디어 이 땅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고 마지막 하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감히 어린 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만약 6장의 마지막에는 인간들이 죄로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던 자들이 그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두려워 절규하는 그 절규의 함성이 가득 찬 것이 6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 계시록 7장에 오면은 그런 절망적인 부르짖음과는 대조적으로 뭡니까? 승리의 환성과 환희의 기쁨이 찬양으로 나타난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환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두려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게 된 찬양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조면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4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자주 오해되거나 남용되어 오면서 그릇 해석된 적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결과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기괴한 이상스러운 그런 종말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릇된 해석의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합니까? 이제 곧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이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인데 신천지가 될 건데 그 신천신지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만 믿은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구원에 들어가서 그 새롭게 도래하는 신천신지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증인이 언제 시작되냐면 1812년에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100주년이에요. 근데 14만 이미 100년 동안에 14만 4천 명 훨씬 넘었지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면 14만 4천 명의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또 부속적인 또 다른 교리가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은 그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특급 성도들이 될 것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은 2등급 시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교리를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리가 잠깐 바뀐다는 것은 원래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또 잘못된 해석의 또 하나의 신뢰로는 여러 해 전에, 벌써 10몇 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시끄럽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휴거를 주장했지요. 그래서 이 땅에 휴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특별히 휴거를 믿는 자들은 다 들림을 받게 될 거야. 갑자기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 휴거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붙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죽이고 고문하는 그런 대환란이 올 건데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대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있고 9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큰 무리가 나와요. 흰 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과는 별도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너희가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공갈 협박을 할 때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이 큰 환란에서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시한부 종말로는 거짓심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오늘날 지금 현재로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암덩어리 하나 생긴 그런 그 교단이 있는데 이단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신천지죠. 이 신천지 교단이 바로 이런 또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 교주인데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나름대로 성경의 비밀을 다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만이 오로지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자기 신을 갖다가 설명합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리를 믿는 자들 그 장막 성전인가 하는데 거기에 속한 그 교인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오늘 기독교회들은 다 가짜 교회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네 교인들 중에서 훈련받은 자들을 각 교회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멍청한 사람들 있으면은 꼬여가지고 계시록을 알려준다. 옛날에 성경 무료 신학원이 있었지요. 그게 바로 그 신천지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역시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그 이단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의 증인, 시한부 종말론자, 신천지 이런 잘못된 어떤 그 이단들이나 그릇된 신학하고는 직접 완전히 유사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에 거의 유사한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대단히 좋아하는 미국교회는 이 세대주의 신학이 아주 번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유대인 중심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종의 유대주의적 기독교가 세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세대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뭐냐면 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이 있죠. 이걸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보고 그 기록된 순서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나타날 사건의 연속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강해를 하는 실질적인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그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얘기하고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성경 전체를 올바로 보지 못한 세대주의의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묵시록이라고 불리죠. 근데 사실은 묵시록이라는 명칭은 적합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나라나 그 히랍 사회에 묵시문학이 있는데 이 묵시문학들은 뭐냐면 주로 장차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다 예견하면서 이 종말 때 있을 사건들을 갖다가 카타스트로피라고 대혼란들을 여러 가지 엄청난 기괴한 환상들을 통해서 묘사한 문학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그런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인 서적이 아니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기독교 복음과 일치하는 성경으로서 특별히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듣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묵시문학은 아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반드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요한계시록도 반드시 나오는 숫자나 모든 모습들은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계시록 이해하는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성경의 66권 중에서 65권의 다른 성경과 별도의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65권의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다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제시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그게 기록된 복음서와 일치하는가를 갖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별도로 얘기하면서 천년왕국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얘기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 복음서들 표준으로 대조해 가면서 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한국 교인들은 지금 시간들이 없어서 야단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와 함께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밤을 새면가서라도 말씀을 공부해야 여러분이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소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거 안 했다가는 언제 어떤 이단들에게 접촉당해가지고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간 주일날 하는 말씀이라도 잘 귀 기울여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장 8절에 나오는 몇 명이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고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별개의 표현들이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가?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은 상징인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의 숫자의 상징을 이해하면 됩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다 입증을 하려면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셋은 뭡니까?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3층 천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셋은 바로 하늘의 숫자예요. 4는 뭡니까?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해서 땅의 숫자예요. 근데 6은 몇입니까? 6은 몇이에요? 6은 뭘 말하냐면 6은 7에서 하나를 뺀 거예요. 근데 7은 뭐냐면 3 더하기 4니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은 신성수, 거룩한 수, divine number 또는 하나님 장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되는 단어가 7이에요. 그러면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뭐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6일째 창조하셨죠? 그 7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그래서 6은 인간의 수다. 이런 것만 염두에 두셔도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잘 술술 풀려나가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4만 4천 원은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12는 뭘까요? 이 12는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나오죠, 이미. 뭐죠? 무엇의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몇 지파로 세우십니까? 12지파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12는 이스라엘의 숫자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숫자라만 새겨갖고 여기 나오는 이 14만 4천은 실제로 뭐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을 유대인들 또 그것도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그렇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왜 12 곱하기 10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12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아주 많은 숫자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구원의 비밀은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어느 민족에 한정됐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한정됐지만 신약 시대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적용되는데 그것을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에는 이방인이요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12. 그 다음에 1000은 뭐예요?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구원받을 자가 누구와 누구 가운데 아주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합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 표현한 것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반문할 거예요. 그러면 왜 12지파가 나왔느냐? 근데 여기 12지파를 보시면은 구약에 있는 12지파하고 좀 다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점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 이름이 없어요. 그게 왜 없느냐? 결국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닌 무슨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 가르쳐 새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 이스라엘이 아닌 뭐예요? 새 이스라엘. 그 새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12지파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각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적인 지파에 속한 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도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들을 위시해서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의 뭐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을 갖다 보여주시기 위하여 12명의 사도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어떤 환상이 보입니까?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각 각주나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겠어요. 이제 여기 보면 환상에 보면 땅이 이렇게 사방으로 생겼는데 그 사방 어기에 그 모퉁이마다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천사들이 뭘 붙들고 있어요? 큰 바람,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은 뭡니까? 이 파괴적인 심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허리케인 불면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때때로 뭐 셀마오 태풍 같은 거 오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태풍에 1000배, 10,000배, 아니 1억 배 되는 위력을 갖고 있는 바람이 불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뭡니까? 쓸려나가게 됩니다. 뭐 고층 빌딩, 63빌딩 같은 거는 단숨에 다 무너지죠. 그렇죠? 인간들이 자랑하던 모든 건물들이나 도시가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바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네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전령을 받은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그 네 천사 보고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바람이 불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여기 네 천사가 준비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을 것입니다. 그 바람은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어우러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하던 모든 문명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산하들도 어떡합니까? 다 파괴되면서 새로운 것으로 변하게 대한 준비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비되었고 그 심판을 시행할 천사들이 그 큰 바람까지 준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바람이 아직 불지 못하도록 뭡니까? 연기시키고 있어요. 그 연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였습니까? 3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예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모두 다 인을 치기 때까지. 몇 명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에 일일이 다 인을 쳐나가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숫자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13만 몇 명에 3,999명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명까지 딱 채워져서 14만 4천 명이 되어야 그제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지 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오늘도 불의와 죄악들, 인간의 탐욕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다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그 이마에 인을 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마에 인이 쳐져 있습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 보면 가축들에게 낙인을 찍는 걸 얘기하죠. 어떤 소유주가 양이나 소가 있을 때 이건 내 거다. 내 아무개 거의 소유물이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엉덩짝에다 뭘 찍죠? 낙인을 찍잖아요. 그럼 낙인에 무슨 제 이니셜인 B가 찍혀 있으면 이건 100 아무개 거다 이런 것이 표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표시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기 위해서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 어디 있어요? 이마에 인 찍혔습니까? 제가 좀 주름이 있죠. 이 주름이 이 머리가 하얀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하얀 게 그 인일까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는데 우리가 이 관련된 말씀을 한 군데 봅시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반드시 다른 성경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면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뭘 받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을 받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데, 무엇으로 인을 치신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인 치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너에게 누가 오리라?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시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겠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약속으로서 바로 믿는 자들 안에 누가 들어와 사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고 계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실 때, 성령이 들어와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확정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대충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정말 구원받은지 확증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스스로 물어보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확증이 되시면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감사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제라도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할 수 있지만 그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하나에게 확증하실 때까지, 그것이 끝나길 때까지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인치심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심판을 연기하시며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원받도록 오래 참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는 저 멀리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도록 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업에 더욱더 힘써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4만 4천 명, 그건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냐 할 때 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어떤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뭐라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에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찬송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아멘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어린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면서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거기 24장로 중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자, 거기 보시면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이 큰 무리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 근데 그 흰옷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희게 된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이 민족과는 관계없습니다. 인종과는 관계없습니다. 사용하는 어라우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운데 나온 자겠어요?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종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과도 관계없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세계 모든 민족과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하나 유일한 두 가지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흰옷이 무엇으로 희게 돼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란 겁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게 14만 4천 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그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말하면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헌 누더기 걸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석가모니가 훌륭하고 공자가 훌륭하도 그들도 역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헌누더기와 마찬가지.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원죄와 잠언죄로 헌누더기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어진 흰옷을 입게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핵심에서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그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 다녀야죠. 근데 교회를 백날 다녀도 예수의 피와 관계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다 고백하며 우리는 다 헌무독을 입은 더러운 죄인데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어린 양의 예수 된 그 피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흰옷을 입게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지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14만 4천 명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근데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환란이라는 말을 갖다가 또 잘못 해석해갖고 7년 대환란이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7년 해달라는 거친 삶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큰 환란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겪어야 될 환란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시록 서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전체 주제를 나타내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겠죠. 뭐였습니까?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백성이 될 때 우리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환란,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의 참음,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참아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앞서 4절에 보면 뭐예요? 3절에 보면 누구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요, 본질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 종이라는 건 노예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종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다 보면 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바보라고 얘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정말 영광스러워 감사해서 말씀을 따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환난 없는 기독교, 환난 없는 복음, 고난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외쳐진 복음은, 전해진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의 복음이요, 박앤세일된 복음이요, 왜곡된 복음입니다. 쉬운 복음, 편안한 복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란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반드시 삶에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넉넉히 우리가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만 그 후에 우리가 성도답게 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신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한 것이 없다면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인 동시에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환상은, 우리가 또다시 살펴보는 환상은 별개의 어떤 계시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고, 그렇게 구원받을 자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오늘 환상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환상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중에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오늘 내 피가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얻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선교의 길을 가리라, 이 마음의 결단과 확신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먼 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으로, 흰옷 입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영원토록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비록 오늘도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누구든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정결함을 얻어 흰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맑게 씻기시고 흰옷을 주시고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환상이 남의 환상이 아니고 나의 환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14만 4천 명이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흰옷 입은 그 무리들 속에 나도 들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환희의 찬송을 부르며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